요즘에 서점에 가면 요즘뿐 아니라 몇 해 전부터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성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성공 코너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라는 주제죠.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한때 미국에서도 성공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에 대한 이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성공학의 이론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펴낸 출판사가 미국의 나이팅게일 콘란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이 회사에서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발간해내는데 사장님은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서 성공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출판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Attitude and goal이라고 대답했대요. 길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 attitude and goal이란 말은 attitude란 말은 자세죠, 자세.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다음 goal, 목표가 중요하다. 삶의 자세가 어떠냐? 그 목표가 어떠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가 어떠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실제로 스키를 타보기 전에는 저 스키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키는 저는 타면 잘 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래됐는데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스키를 탈 때 스키장에 가서 먼저 스키를 배웁니다. 이제 스키를 먼저 배우는데 한 30분 정도도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스키를 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치에게 배웁니다. 자, 옷은 이렇게 입고 스키는 이렇게 장착하고 스틱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스키를 타야 되는데 한 30분도 안 배웠어요. 한 20여 분 배웠던 것 같은데 평지에서 배우다가 이제 올라가서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원리는 딱 이겁니다.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는 뒤로 빼고 다리는 오므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복잡하지도 않아요. 허리는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키 타는 사람들 허리 숙이죠? 엉덩이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오므려야 돼요. 이게 벌리면 잘 타는 사람은 아주 능란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 타는 사람은 다리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길에 벌어지니까 그러면 다리가 벌어져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가지고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니까 평지에서 탈만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운동신경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도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제가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인데 초짜로 가기는 좀 그렇고 중급 코스로 가자. 이렇게 보니까 초짜는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이고 중짜쯤 돼야 중급 코스는 가야 탈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급 코스로 올라갔어요.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달라요. 밑에서 볼 때하고 다릅니다. 위에서. 그러나 제가 배웠잖아요. 배워서 이제 허리는 숙이고 엉덩이는 뒤로 빼고 다리는 벌어지지 않도록 오므리고 그러고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출발대 서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쭉 내려가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단박에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단박에 내려왔어요. 얼떨결에 단박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탔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이 탄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쪽 구석에 그늘에 걸려 있기도 하고 그물에 어떤 분은 이쪽 그물에 걸려 있기도 하고 밖에 이제 난간이 있는데 그 밖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물에 껴 있더라고요. 낚시 그물에 걸려 있듯이 다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처음엔 얼떨결에 내려갔는데 두 번째 탈 때는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사고 나겠는데 예전에 신방 갈 때 어떤 교회 제가 섬길 때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발을 짚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가족이 스키장 갔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탈 때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그 자세를 가지만
넘어져도 잘 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타면서 내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넘어질 생각만. 스키를 타러 가서 넘어질 생각만 하니까 가다가 조금 속도가 붙으면 넘어질 것만 생각해. 그래서 주구장창 넘어졌습니다. 잘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넘어질 생각만 하면 절대로 잘 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생각. 물론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만 넘어질 생각만 하면 잘 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탈까? 넘어져도 잘 탈 생각을 하면서 하면 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우리가 넘어질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스키뿐만 아닙니다. 테니스를 배울 때도 볼링을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게 자세. 테니스 처음 배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늘 이렇게 아, 라켓을 흔드는 연습하잖아요. 또 볼링하는 사람도 늘 이렇게 손을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 중요한 거죠. 자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쪽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AJ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골든, 금 같은 목사님이죠. 아주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 뭐 은혜를 많이 끼치는 목사님이고 아주 대교회의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이 AJ 골든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드신 것 같아요. 깜빡 잠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도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저쪽 뒤쪽에 보니까 30대 초반쯤 돼 있는 젊은이가 앉아 있는데 낯선 얼굴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다는 모르지만 대략 저분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2층 쪽에 저기 앉아 있으면 가족이 오면 저분은 아마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사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일부 예배 때도 저기 네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2층 저쪽에 몇 주째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오는 거는 아이들 주일학교 안 가는 거니까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시거나 처음 오신 거죠. 몇 주 오면은 아마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앉는 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략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 설교하는데 저 뒤쪽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이 있는데 30대 초반쯤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입구에 나가서 인사하고 그분 나오길 기다렸는데 그분이 그쪽 문으로 안 나오고 다른 쪽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다가 그 30대 초반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자리는 없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저쪽 뒤편에 앉았던 분 아시냐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들이 기억해요. 예, 새로 나오신 분 같은데 예배 끝나고 가길래 성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예수라는 이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자세한 정보도 없이 그냥 예수라는 말만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했대요.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고서 꿈에서 깬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 오신 것을 그는 만난 거죠.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대요. 왜?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께서 와서 앉아 계신다.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뭘 해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느냐 다 다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공부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틀리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음식점에 들어갈 때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압니다. 거기 계신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거의 문 닫을 때쯤 가면 종업원만 있는 데는
끝났어요. 그래요. 근데 주인은 뭘 드시겠어요? 물어봐요. 어떤 분은 예, 앉으세요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뭘 드시겠어요? 자, 지금 대접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예요. 오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작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은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고린도서 초반에 보면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랬죠.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복음 전했던 때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복음 전했을 때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이죠. 한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만납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옛날을 얘기하면 소아시아 북동쪽 얘기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의 북동쪽에 해당이 되는데 흑해가 있어요. 흑해 주변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 출생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 살았냐면 이탈리아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됐어요. 고린도에 왔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주님 만난 다음 바울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만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니까 말도 통하고 아이고 이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예요.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마음들이 나눠지고 또 서로 공유하면서 동역자의 길을 갔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한번 좀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 헬라 철학 아시죠? 그리스는 헬라 철학에 아주 창궐했던 것이죠. 헬라 문화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그럴 때 본토입니다. 헬라 철학의 본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최고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아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저들을 설득시키리라. 근데 아덴에서 보기족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초반에 나와 있지만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이제 내가 철학적 언변이나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저들을 대할 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어떤 도시보다도 철학적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근데 나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절대로 내가 이 철학적 사고나 그런 언변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영생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작정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열매가 있기 시작해요. 아드네스와 달리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처음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때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작정한 건 뭐예요? 그의 복음 전하는 태도와 자세는 뭐예요? 그 마음은 뭐냐? 내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하겠다. 세상의 언변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전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 만나도록.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 말이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사람을 구원하냐?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말하는 아름다운 지혜의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나요? 사상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철학도 중요하고 사상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도움이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어떤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건 틀림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도덕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독교를 동등시 여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도 그냥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종교가 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왜 그렇게 일방적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만 고집하고 있지 않냐고. 아니 저 불교를 보라고, 캐톨릭을 보라고, 다른 종교를 보라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얘기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듯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틀렸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왜 틀린가를 우리는 알아야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또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했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했을까요? 철학도 전하고 사상도 전하고 도덕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어떤 미션 스쿨에 목사님, 교목 목사님이 채플이라 그러죠. 이제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한 대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플 예배린도 했어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미션 스쿨에는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해요. 신학교도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해요. 몇 번 빠지면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고 기숙사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게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드렸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 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에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너무 편협하고 옹졸하고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됩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를 보세요. 그렇지 않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종교 가운데 하나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것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님이 학생이 물었답니다. 혹시 학생은 전공이 뭔가 무슨 과에 다니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야기 예 제가 수학과 다닙니다. 수학과. 아 그래 수학과 다니면 근데 한번 물어볼게. 2 더하기 2는 뭐야? 2 더하기 2는 뭐죠? 뭐 놀랄 거 없어요. 그냥 2 더하기 2는 다 아시잖아요. 2 더하기 2는 4. 우리 집사님 말씀하는 4예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제가 여쭤볼게요. 3 더하기 3은 6. 야, 그 정도는 날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6이에요.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니 2 더하기 2는 4고 3 더하기 3은 6이야. 그러면 2 더하기 2는 한 5쯤 하면 안 돼? 3쯤 하면 안 돼? 3 더하기 3은 한 7쯤 하거나 8쯤 하면 안 돼? 안 되죠. 2 더하기 2는 4지, 답이. 3 더하기 3은 6이고.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래. 2 더하기 2가 4고, 3 더하기 3은 6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니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No other name이라는 책이 있어요.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갈 때 이 길 저 길 다 올라가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냐. 그런데 왜 기독교만은 자기들 길만 주장하냐. 다원주의가 얘기하죠. 자, 불교라는 길, 부처를 통해서 또 공자를 통해서 마호메스를 통해서 올라가면 다 다르지만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같은 정상 아니냐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다운주의 생각.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님께 올 자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 믿으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협과 옹졸이 아니라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럼 요즘에 카톨릭이나 불교는 성탄절 때면 불교에서 교회 성당도 오고 또 석가탄신일 가면 또 신부님도 가고 그런데 보기 좋은데 왜 그거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저 뭐 친교하는 의미로 가겠지만 그게 우리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바티칸 I라고 1962년부터 66년까지 바티칸 I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 I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캐톨릭 교회의 중요한 회의인데 바티칸 I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로만 카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종교를 계단처럼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계단처럼 생각한다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는데 하등 종교부터 계단이 있어요. 쭉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뭐냐? 로만 카톨릭 교회. 그 밑에 계단이 리폼드 처치, 개신교회. 그 밑에 뭐 불교, 유교, 도교 다른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어떻다냐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것보다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단을 타러 올라가서 나중에 로만 카톨릭 교회 가면 정상에 다다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바울이 일찍이 복음 전할 때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했고, 그 복음을 전하자 능력이 나타나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도 사실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도할 때 사실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바울도 떨었대요.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 위대한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떨었대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려움 만날 때 두려움 느끼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죠. 보네포라는 사람은 나치 정권에 항거해서 이제 미국으로 잠시 피해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을 전하는 교수로 있다가 나치 정권을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항거했어요. 그러다가 영어에 머무르 있다가 결국 나치 정권 하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유명한 글이 있죠. 나는 무엇?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러나 결국 진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자, 오늘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나는 누구인가? 보네포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이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가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인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의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의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그 인간의 탄식이죠.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그 기독교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 날 때 보니까 악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럼 성악설이냐. 우리 기독교 인간과는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이구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달라져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NGO 단체죠. 저 태국의 변두리에 선교제 갔어요. 군산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이 같이 갔는데 태국의 변두리에 그냥 오지 같은 곳이에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 만나 뵀는데 거긴 뱀들도 많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 선교사님들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바보 같은 질문. 어디 좀 그 견딜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저는요 벌레도 무서워하던 사람. 벌레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지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대요.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 너 거기 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래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래요. 아, 제가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 우린 나는 이런 게 있어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어. 절대로 안 해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이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이런 작정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건되고 시간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할 만한 시간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게 되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줘요. 그런 믿음 가지고 하세요. 정말로 소중한 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가끔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가끔 등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사람 어디 있나요? 숨은 그림 찾기. 가운데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세요. 저런 분이 있어요. 저 지금 방에 온통 잡동사니가 꽉 차 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온 집안이, 집이 넓은데요. 집안에 가득 차서 누울 데도 없어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찾아가서 할머니, 이 집이 다 치우면 살만한 집인데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아요?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에? 이거 다 금덩어리야.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게 금덩어리래. 이거 다 금덩어리라고. 그래서 밖에 있는 거 저기인데 또 주워와요. 주워다가 또 금덩어리. 그걸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게 있죠. 저걸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난 이게 소중해. 근데 그게 쓰레기일 때도 있어요. 저 할머니 쓰레기를 싸놓고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게 쓰레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붙잡지 않고 정말로 금덩어리 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작정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쓰레기를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배설물 같은 걸 붙잡았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죠.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뭘로 다 배설물, 똥 오줌 같은 것으로 여기고 다 버려요. 그 정말로 소중한 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계시는지요? 다 금덩어리야. 그게 금덩어리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금덩어리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헛된 것 붙잡지 않고 참 생명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